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보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경을 켜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6장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동안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의지했고 사랑보다 이기심을 앞세웠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을 온유보다 분노가 앞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와 갈등의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정의가 뿌리내리는 사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책임의 마음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 대신 협력과 사랑의 정신이 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과 실업으로 힘겨운 이들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청년 세대들에게는 희망의 미래를, 유년 세대들에게는 존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한우님들을 주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치료와 세배권을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채움을, 몸이 지친 자에게는 위로를, 심령이 메마른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를 준비하고 안내를 맡으며 주방 환경을 정리하고 차량 운행과 찬양과 연주 등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수고에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고 삶의 의문과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은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치마를 왜 해 입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치마 해 입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던 사람,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할 때는 치마 해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사람의 나를 보고 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왕에 그렇게 된 거 불쌍히 여기시고 아예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히긴 하셨지만은 그럼 그들이 이미 사람의 시선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날에도 말이죠. 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에만
그것만 의식하며 살도록 사람의 시선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고요.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시선에 의식해서 사는 거는요.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끝이 좋지 않아요. 잠깐은 짜릿한데 끝이 좋지 않아요. 이 국내 방송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인데 어떤 아가씨가 눈이 작아가지고 하여튼 이 눈이 작은 거에 컴플렉스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게 한번 수술하고 나니까요. 잠깐 짜릿한 거 이뻐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손을 대고 저기도 칼을 대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20번 칼을 댔어. 20번. 그런데요. 적당히 좀 하지. 20번 칼을 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살짝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있는데 2번 더 칠하고 3번 더 칠하고 20번 개칠을 하면요. 그 그림 망가지는 거예요. 성형 중독에 빠져가지고 얼굴이 그냥 완전히 수천만 원을 쓰고요. 그런데 이물질이 삽입되니까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고 입이 돌아가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거울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중독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여긴 어디 나는 누구요?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 보기가 무서워서 대인기피증이 왔지 우울증이 왔지 가족들과도 단절되고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 중독되다 보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마귀에게 미혹이 된 거야. 사람 시선만 의식하고 사람 시선만 의식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려. 사람 말만 귀에 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너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아주 짐승까지도 그냥 사그리다 그냥 그들의 소유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려라. 그래 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쪽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이겼는데 그런데 소떼 양떼를 다 그냥 살찐 걸 끌고 오고 아말렉의 왕 아각 왕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랬더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람 시선 끌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전리품을 이렇게 갖고 오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게 보는 거야. 인기 끌어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 그런데 빈손으로 와봐요. 그냥 전쟁에서 빈손으로 뭐야? 백성들이 그러지. 사람이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고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은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편집증이 와가지고요. 사람만 보니까 편집증이 오지. 의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의식하고 망상장애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사위도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정신이 혼미해서 헤매다가 폭망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악령이 들려가지고. 그러나 신약의 사울은, 구약의 사울은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어땠느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신약의 사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나더니 정신이 빡 들어왔어. 그래서 갈라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고 살아?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스펙 가지고 왜 저러고 살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도 귀한 보석 같은 사람. 그는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과 비난과 멸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하고, 니까지 게 무슨 사도야?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도 그의 사도성을 의심을 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랬대. 목사가 이래? 이랬대. 그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막 가진 모함을 받고, 비난받고, 이러다가 감옥살이 하고요. 고소 고발당해서 감옥살이 하고, 그냥 태형, 40에 하나 감 한 매를 그냥 몇 번을 맞고,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과태료 얼마 내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죽도록 맞는 거, 돌 받고, 그냥. 늘 죄인 취급당하고요,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끈히 보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판단받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그거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하찮게 생각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난 그런 거 하찮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내가 으쓱거릴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쭈그러질 사람이냐 그런 거 나 생각 안 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사하시고 판정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셔. 주님께서 오시면은 다 모든 걸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요, 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악플다는 거 그런 거 들은 척도 안 해. 하나님의 선풀만 바라보고 사역을 한 거예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사람 말 듣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저녁의 기독교는 어떻게 그냥 바람결에 사라졌을지도 몰라. 그러나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도 바울 덕에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되었고 오늘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는 천국에서요 국보급 가치를 가진 사역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멸시당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보야 국보. 가치 있는 사람.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세상에 코 빠져 살질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무슨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러시질 않았어요.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대. 사람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뭐가 옳으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사람 말 듣고 산 게 아니에요. 사람 말 듣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천국의 기둥이 된 거야. 그 천국의 12기둥의 기초 속에 그 사람들, 사도들 이름이 새겨지. 우리한테도요, 사람 시선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도 그냥 겉모습이 이렇게 꾸미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너희 속사람, 내 영적인 자, 그 사람을 단장해야지 하나님 앞에 크게 값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한테 좋아요 받으려다가 하나님한테 좋아요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좋아요를 뺏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아요를 뺏기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에 매이도록 자꾸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까지 끌고 가서요, 예수님한테까지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을 거 아니냐 이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 알지 않냐 그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천사들이 너를 받지. 그러면 성전 꼭대기면요, 그 당시 그 헤롯 성전 꼭대기면요 한 35m가 된대. 그러니까 오늘날 건물을 치면 12층 높이에요. 1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멀쩡한 거야. 예? 그러면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12층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멀쩡한 사람들이 슈퍼맨이 출연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러면 네가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유혹을 한 거예요. 사람 인기 한번 끌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이죠, 풍토가 그랬어. 그 당시에 풍토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그 성전에 그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냥 사람 시선만 의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어요. 겉은 그냥 아주 그럴듯한 거야. 그냥 등 하고 성전에서 종 울리는 게 하루에 3번 울리, 종 울리는 시간만 되면 거리로 그냥 가는 거야. 그래 뛰어나간 사람들 모이는 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지켜들고 기도를 하고, 나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 그걸 자랑하는,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너희들 보이려고만 그렇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인기를 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람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 뭡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흉악범을 이 세상에서 가장 모욕되게, 가장 수치스럽게,
수치의 모욕을 극대화시키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집안은요, 우리 집안에 누구 식구가 하나 십자가에 달렸다. 그 집안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육신은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육신은 고통을 원하시질 않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육체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죄 없는 육체를 사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어요.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어.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치를 무시하고 당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인생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개털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게 사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원리는 낭중지추예요. 낭중. 주머니 낭자.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지추, 갈지자. 추는 송곳을 말.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주머니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와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낭중지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머니 속에 이 보여지지 않는 내 존재가 미미해.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시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낭중지추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시시하다고 우리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치는요, 사람들이 보는 가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포에마라고 그랬잖아요. 포에마. 우리는 포에마다.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포에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보급 같이 명품들인 거예요. 옛날에 1970년대 초에 전라남도 신안에 한 작은 섬 마을에 말이죠. 희한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태풍이 불고 그러면 태풍이 불면 바다가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모래바닥에 이렇게 가보면 이 파도에 무슨 그릇 조각들이 밀려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사람들은요, 그 그릇 같은 게 이렇게 그 바닷물에 밀려오면요, 죽은 사람들이 쓰던 물건 집에 죽은 사람들이 쓰던 물건 아니냐 이거요. 이게 집에 갖고 들어가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그 집안은 그냥 아주 그냥 폐가 망신한다.
그런 미신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그릇 조각들이 물길에 떠오면요, 다 그걸 깨가지고 나도 그냥 모래사장에 파묻었어. 그걸 파묻었어. 그런데 그 섬에 목포에서 중학교 다니던 학생이 있는 집안이 그 섬에 이사를 왔어요. 근데 걔는 그런 미신 속설을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해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도자기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 이쁜 거야. 버리기엔 아까워. 그래서 뭐 해변에서 주운 거 밥그릇 쓰긴 그렇고 개 밥그릇이나 쓰자. 우리 멍뭉이 밥그릇으로 쓰자 해서 멍뭉이한테 거기다 밥을 담아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3년 잘 썼어요. 그런데 이제 육지에 살던 이종 사촌 형이 육지에서 이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 형이 와가지고 그 집에 휴가로 와서 며칠 묵다가 가면서 저 개밥그릇 나한테 줄 수 없냐 그랬어. 그 형이 개밥그릇을 쓰기엔 저게 좀 아깝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뭐 그래요. 뭐 그냥 갖고 가요. 없어져도 저다 생각하고 있으나 마나지 뭐 개밥그릇이야 뭐 아무걸로 하는 건데 갖고 가요. 그래서 그 형이요 그 그릇을 갖고 가서 잘 닦은 거예요. 그 개밥그릇에는요 개 침도 그냥 밥풀 때기도 발랐고 국물 자국도 또 개는요 묶어서 키우는 놈은 거기서 똥도 싸잖아요. 개 똥도 묻어 있고 개 똥도 닦아내고 음식 짓기도 닦아내고 개 침 묻은 것도 닦아내고 그러니까 번쩍번쩍한 그릇이 번쩍번쩍하는 그릇을 가지고 목포 그 시청에 총무과로 간 거야. 예. 그래가지고 총무과장한테 정식으로 이 그릇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한번 감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를 했어. 그랬더니 그것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개밥 그릇을 감정했는데 그 개밥 그릇이요 무려 3억 5천만 원짜리래. 3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좀 놀래면서 들어보세요. 놀래면서. 아이고 그냥 다 간들이 크셔가지고 3억 5천 놀래지다. 그때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500만 원 했대요. 1970년대 초에. 근데 3억 5천인데 안 놀래면 돼요. 우리가 놀래줘야지. 예의지. 어떻게 그 개밥그릇 쓰이든 개 밥그릇으로나 쓰이든 하찮은 그 도자기가 그 그릇이 어떻게 국보급 도자기가 됐을까? 반짝반짝 닦았기 때문에 국보급 도자기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도자기의 진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국보급이 된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에 굴러먹으면서 그냥 세상에 파묻힌 채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 세상에 아직 깨져가지고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밥그릇으로 그래도 남들이 가치를 해서 개밥그릇은 그래도 쓰임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천국의 국보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개 밥그릇에 불과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보니까 세상에서 굴러먹으면서 그냥 세상 때만 묻어 있어. 자기를 보니까 너저분한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때가 묻어 있어서 너저분한 자기를 보니까 아유 내가 무슨 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교회에서 없어도 돼. 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건 있으나만 하지. 있으나만 한 개밥 그릇 정도 되는 줄 알아 자기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을 치르고도 나를 사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는 국보예요. 국보.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니까. 국보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국보라는 거예요. 국보.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은 국보야. 세상 때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요. 너저분해가지고 내가 국보급 가치를 가진 것이 그게 안 보여. 몰라 그냥 몰라. 어떤 사람은 그냥 가치를 보니까 깨뜨려져가지고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 모래 속에 파묻혀진 그냥 인생으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조금 인정해. 그래서 적당히 그냥 개밥 그릇 정도로 쓰임 받기는 해. 그러나 개밥 그릇인 나를 여러분 닦아봐요.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성령으로 닦아봐요. 자기의 가치가 번쩍번쩍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겠다고 머리만 잡고 굴리면은요 내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우리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데 에이 하나님 나 그건 싫어요.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렇지 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정말 가치 있게 제대로 쓰임받는 천국의 국보급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맹상희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에서 리크레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가고 그래서 주일도 못 지키고 그거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 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개밥 그릇도 안 되는 거는 세상에 파묻혀 있는 거는 근데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하고 빛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윤성원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내가 구청장 아닌 게 참 다행이다 그랬어. 구청장 하시면은 지금 공사 다망해가지고 주일 지킬 수 있겠어? 주일날 여기서 이 행사하고 저기서 저 행사하는데 그냥 거기 가가지고 세상에 묻혀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사람들은 구청장한테 박수를 보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가치가. 하여튼 제가요, 내가 박수임 집사님도 이렇게 보면서 장하다. 내가 그래 장하다.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서 저렇게 자리 지키고 앉아있어요. 장하다. 여러분 서강대 경영학과 나왔으면요 어딜 가든지 가서 장 시켜 무슨
어디 가든지 다 구실할 수 있어. 예. 그런데 그냥 다 그런 거 물리치고 주일 성수하러 교회를 오는 거야. 우리 학생부 교사로 학생도 끌고 있다고. 국부급인 거예요. 하느님 앞에 여러분 사람의 시선 끌고 사람한테 박수 받는 거 그거는요. 그건 뱀한테 미혹돼서 그런 거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를 무화과 잎으로 치장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하느님 손에 들려진 세상 속에 묻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천국의 국보급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설교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설교는 유튜브로 다시 집에 가서 들으세요. 똑바로 보고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가치를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었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셔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네 대신 이렇게 희생한다. 너는 이제부터 내 대신이다. 너는 예수로 살고 예수답게 살아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묻은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음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전부다. 너는 나의 전부다. 주님께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설득시켜 주옵소서. 잠시뿐인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박수 받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내가 나 이룬 사람이다 으쓱대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서 다 날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죽어서도 의미 있고 죽어서도 가치 있는, 영원히 가치 있는 천국의 국복부 인생이 되기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결코 우리는 딴청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그 마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에서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 전파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립니다. 다음 주는요, 응급제자 훈련. 이제 응급제자 훈련은 뭡니까? 그냥 개밥 그릇으로 쓰임 받던 나를요, 밥을 띄어내고 개 침도 닦아내고 개 똥도 닦아내고 막 그러는 게 응급제자 훈련입니다. 모두 다 참여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1부 예배는 없고 1부, 2부 합쳐서 통합 예배로 응급제자 훈련 드리니까 응급제자 훈련이 있으니까 교재 가지고 참석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요, 중직자, 그러니까 장로, 안수집사, 관사, 이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 후보들을 여러분에게 아마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분들은 모여서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 후에 모여서 잠깐 저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머리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씻어내고 닦아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자각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정말 천국의 국보급 인생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